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갖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질문한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그 당시의 표현으로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왕국이 세워진다 그러셨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치면 주님 언제 다시 오실 겁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님이 여러 가지 증세들을, 상황들, 그 당시에 이런 징조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결론처럼 탁 던진 말씀이 이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제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말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건 믿음 문제가 아니고요,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역사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역사관은 그냥 끝없이 이렇게 그냥 계속 도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반드시 시작이 있듯이 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혼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만 끝이면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모든 인류 중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부활이라는,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유일하신 인간,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재림이에요. 앞에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재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재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요. 앞에 다 이루어지고 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앞에, 제자들이 저 질문한 거예요. 이미 그때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을 위하여 사실은 이제 이 재림, 예수님이 오신 재림을 위하여 사실은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선교란 것은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 반드시 있는 것이 선교고, 그것이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선교적인 사명을 빼버리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아마 정확한 통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대충 우리가 이제 각 나라에서 보낸 선교사들을 치면 한 45만 명 정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선교지는 그전 이전 어떤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많은 선교사, 이제껏 저렇게 많은 선교사 일한 적이 없거든요. 또 이제껏 지금같이 선교가 어려웠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책임감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저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입으로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습니까? 여러분, 간단한 예가 그거예요. 한국의 선교사들이 1884년, 85년 그때 들어왔어요. 그 전에 한국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하는 의미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역사가 5,000년이라며요. 5,000년 역사 동안 왜 없었을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 말 들어봐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이게 선교거든요. 선교사가 왔으니까 우리가 들은 거예요. 선교사가 한국에 왔으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기 위하여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하려고 보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장벽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이전 어떤 때보다도 마지막 남아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저 최후의 보루는 그냥 저걸 갖다가 그냥 영어로는 stronghold라고 해요. stronghold라는 말은 끝까지 안 놓겠다는, 딱 잡고 사탄이 여기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에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저곳에 선교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러 지역 중에 이슬람권이 우리 앞에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가장 많은 희생이 있고 가장 어려운 곳인데 저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저들을 하여금 듣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많이 갔는데 다른 단체는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는 많이 그렇게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단체에서만 지난 불과 20년도 아니에요. 지난 15년여 동안 많은 일꾼들을 잃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선교사로서 순교한 자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일꾼들, 한 날 한꺼번에 저분들도 다 이렇게 처참하게 모슬렘 청년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분들도 중동의 한 나라에서 일하던 우리 선교사들인데 한 날 한시에 다 모조리 잡혀서 지금까지 3명 이외에 나머지들은 시신도 못 찾았어요. 저 중에 한 명은 저희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같이 있던 자매가 잠깐 선교제 잠깐 가서 좀 이렇게 선교사 자녀를 좀 보고 오라 하고 보냈는데 그 사이에 간지 석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같이 그냥 선교의 제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저분들은 평생 저분들 중에는 그 선교제 34년 있은 분도 계세요. 안과 전문의, 간호사, 기술자 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한 날 한시에 한 곳에서 다 모슬렘들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기는 되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지 말아요. 듣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선교들이 계속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들을 듣게 할까요? 어떻게 되죠? 이건 빨리 넘어가고, 이 부분 넘어가고. 제가 많은 선교를 하면서 딱 정말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일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그런 경험들을 늘 하고 있는데, 사람이 선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일을 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권에 선교를 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갔는데 어려움은 여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지금 안테나가 이렇게 큰 송출 안테나가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송출기, 방송 송출기. 저게 이제 쉽게 말하면 채널 7번, 채널 7이라는 위성 방송 채널이에요. 저 방송은 95년도에 미국, 영국 이렇게 몇 개 선교사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세운 방송인데, 처음 목적부터 우리가 아랍권에 너무 들어가기 어려우니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보이지 않는 선교사, 인비저블 미셔너리, 그래, 보이지 않는 선교사, 이 채널을 통하여 아랍권 지역,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언, 이란 중심의 페르시아어권, 그 다음엔 터키와 그쪽 지역인 쿠르드어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24시간 아랍어, 페르시아어, 투르크어로 계속 24시간 방송을 내보내는데, 문제는 저 방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성은 함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못 받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한국에서 CGN TV 방송국에서 이제 CGN에서 선교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방송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가 방송을 보내요. 문제는 선교사들이 그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이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 수신기가. 그래서 수신기가 없으니 방송을 못 보잖아요, 위성이니까.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CGN 방송국에서 이 기술자들을 선교지 요청하는 곳이면 아프리카든 중앙아시아든 가서 저렇게 방송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무료로 세워줘요. 그래야 받지. 자, 그런데 이 방송은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놨는데, 아니, 아랍권에서 저 방송을 어떻게 받아요, 글쎄. 누가 가서 수신기를 붙여줍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방송국은 1995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국이 세워지기 20년 전에, 한 15년, 20년 그 전에 이미 이 방송 수신 대상 이 지역들, 요 지역 사람들이,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수신기들을 자기들이 다 달아놓은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저런 지도를 보셨어요? 저런 사진을 미국에서 보셨어요? 도시마다, 동네마다 수신기를 저렇게 달아놓은 거예요. 방송을 받기 위하여. 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다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방송 받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니 도대체가 어떤 한 도시에 저렇게 수신기를 다냐, 글쎄. 저렇게 많은 이 위성 접시를 다냐고. 생각해 보세요. 꼭 부자만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서민 지역, 여기 저 지역은 저 코너에 보시라고, 저기 부자들 사는 동네 같습니까? 저렇게 수신기를 다 달아놓고 우리가 다 준비되었으니 한번 방송을 쏴보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글쎄? 그러니 저게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방송만 못 보내요. 근데 저게 있으니
여러분 95년부터 저 방송을 통하여 도대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그들이 보내는 우리는 요즘 말하면 리스폰 뭐라 그래요? 리플라인가? 그거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이런 프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껏 나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리스폰드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 집에, 어떤 집은 한 집에 저 위성 채널, 위성 접시가 3개, 4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마다 안방에 가서 다른 방송, 이쪽 뒷방에 아무도 몰라.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짐작컨대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것이다. 자, 계속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복음을 들을까요? 제가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오늘 계속 이 스토리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이분 아시죠? 저분은 유명한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화 배우예요. 저분은 그리스도인지는 몰라. 근데 저분이 지금은 이제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에요. 영화 제작자예요. 근데 저분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본인은 뭐 은혜를 받았다가 나중에 얘기는 모르겠어요. 요즘 21세기에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2004년 5년이죠.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이 순환 영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순환 영화란 게 여러분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영화가 간단해요. 스토리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겟세마네 기도하는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거기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데리고 대제사장 뜰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요. 대제사장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하는 사형감이라고 판단하고는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죽일 권한이 없으니 빌라도에게 보내. 그 당시에 집정관인 빌라도에게 보내. 빌라도는 아무리 봐도 로마의 법으로 이 사람이 죽일 사람 아니요. 그런데 하도 유대인들이 죽여라 하니까 그럼 네가 책임져라. 너희가 책임져라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손 씻고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는 비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도록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장면까지가 이 영화예요. 이게 영화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죠. 미국도 영화를 만들면 보통 영화가 극장에 나가기 전에 꼭 영화를 하면 사회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시사회를 해요. 프리뷰 시사회를 하거든요. 시사회를 통과해야 영화가 극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화를 보는데 미국의 각계각층 저명 인사들, 정치계, 경제계, 언론계, 예술계, 하여튼 이런 저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저명한 인사들 중에 많은 분들, 정치계에도 많은 파워풀한 정치인들이 유태인들 후원을 받거나 유태계예요. 아시죠? 경제계에도 모든 큰 손들이 유태인들이에요. 저널리즘, 그러니까 이 언론계에서도 모든 중요한 언론, CNN, 모든 중요한 언론들이 전부, 뉴욕타임즈, 전부 유태인들이 오너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뭐 영화계, 문화예술계도 유명한 거장들은 전부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와서 가만히 영화를 봤더니 영화는 좋은데 영화 내용이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잔인한 민족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죽여라 해서 저렇게 죽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영화를 전 세계가 본다면 유태인들이 얼마나 못된 인간들로 표현될까. 그래서
저기 온 유태인들 저명 인사들이 영화 제작자인 멜 깁슨 보고 이 영화는 극장에 나가기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이 에이 이건 그냥 예술입니다. 그냥 뭐 예술인데 괜찮 하고는 영화를 극장에다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태인 커뮤니티에서 영화를 보이콧, 영화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극장 앞에 피켓을 들고 무슨 그 방송국 앞에 신문사 앞에 막 수백 유태인들이 그냥 전국적으로 다른 나라까지 유태인들이 저렇게 다 피켓을 들고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유태인을 죽이는 살인 무기입니다. 이 영화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를 만든 저 멜 깁슨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막 전 세계로 난리를 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CNN 방송과 유명한 방송을 통해 전 세계 방송이 됐어요. 저는 홍콩 공항을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아니, 전 세계 유태인들이 영화 하나 때문에 들고 일어났다니까 어디서 반응이 나왔는가 하니 저 아랍권, 저 다 초록 색깔 전부 이슬람권들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유일하게 빨간색이 하나 딱 눈에 가시 같은 작은 빨간색 저게 이스라엘이거든. 아랍 사람들은 저기에 조상 대대로 살던 자기 땅인데 1948년도에 미국과 영국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 나라가 딱 건국돼 이게 우리 땅이다 이러니까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아랍 안에 있는 유태인들은 그냥 싫은 게 아니고 눈에 가시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영화가 하나 나왔다는데 무슨 영화인지 우리 원수놈들인 유태인들을 저렇게 난리를 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이슬람권에서 무슨 영화인지 빨리 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영화가 동시 상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극장에 저 영화를 보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 정도 아니고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극장에 막 다른 영화는 모든 것 이거 말고 이거만 들어. 그래가지고 극장에 시네마가 영화가 많잖아요. 다 올스톱하고 한 가지만 보여줬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만 빼고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저 영화를 금지해라 해서 못 보고 다른 모든 아랍들 안에서는 이 영화가 이제껏 아랍에 나온 모든 영화들 기록을 전부 갈아쳐 막 그냥 막 저거 보려고 막 그냥 막 길을 쓰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억 명이 봤다는데 1억 명이 이 영화를 봤다는데 여러분 이슬람권 그러니까 이슬람 신앙을 믿는 무슬림들이요 어릴 때부터 그들이 교육을 받고 믿는 중요한 그 교리가 하나 있어요. 기독교는 이슬람은 이 성경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종교거든요. 유태교와 기독교에서 나온 거지 이슬람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기독교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 있는 생각을 해요. 자기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슬람이 어떻게 배운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배운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알라가 사람이냐요. 그는 절대로 우리처럼 뭐 도성 인신 이런 거 안 믿어.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아니 알라가 누구랑 결혼해 아를 낳았단 말이냐? 절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래요. 예수는 중요한 것. 예수는 십자가에 절대로 죽지 않았대요. 십자가에 못 박힐 뻔 했는데 알라께서 다른 사람을 슬쩍 가르쳐서 예수는 뺐대요. 여러분 이게 뭐 좋은 말 같지만 예수가 십자가에 안 죽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죽었으니 당연히 부활도 없는 것이지. 없는 거죠. 이거를 철저히 배우거든요. 철저히. 무슬림들 이거를 철저히 배워요. 그런데
이 영화 하나가, 영화가 그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는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고문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를 본인이 지시고 그리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크루시파이드, 십자가에 달리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까지 이 영화가 생생히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들은 복음을 공짜로 받았거든요. 돈 내고 예수 믿었습니까? 돈 내고 복음 들었습니까? 그냥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요, 처음 자기 극장비 내고 돈 내고 다 모여가지고 복음을 들었어요. 오늘 이 영화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요소를 선교사가 가서 저만큼 하려면 도대체 몇 년 동안 몇 명의 목숨이 잃을지 모를 일을 이 영화 하나가 가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도대체 몇천만 명에게 이 돈 받고 복음을 전했는지. 오늘 이 영화를 한 번 이상 관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 못해요. 아니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어봐서야 내가 믿든가 하죠. 그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저 모슬렘 세계 선교사는 못 갔는데 이 발 없는 선교사가 이 또 영화 하나가 그 짧은 선교사가 가서 아무리 표현하는 영화처럼 잘 하겠냐고 글쎄. 영화는 눈으로 딱 보게 눈물을 흘리게 감동받을 정도가 아니라 막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중동에 가면 저 영화 얘기 지금도 하는 거예요. 저 영화를 보다가 자기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람 너무 많고 저 영화가 가짜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터키의 국영방송은 이슬람의 모든 유명한 학자들 다 불러놓고는 매일같이 저 영화 장면 하나 틀어놓고 봐라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말하는데 저거 가짜야 진짜 아니 이렇게 계속 교육을 이중교육을 또 해줘서 글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수만 명의 선교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영화 하나가 가서 어차피 저들은 들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자기들 몫이요. 우리는 전했어요. 복음을 들었거든요. 믿든 안 믿든 그건 자기들의 책임이야.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영화를 얘기하는데 제가 일하던 나라가 저 서브아프리카 감비아라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저 나라는 작은 나라고 어렵고 사막 구석에 있는 나라고 또 거기다가 또 더해서 전체 주민의 90%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에요. 복음 전파가 다른 나라 중동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슬림 나라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 영화는 이거는 본래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전도용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영화, 지저스 필름. 그래서 예수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 영화는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 전체를 인물을 등장시켜서 영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영화를 한번 딱 보면 성경 누가복음 예수님 스토리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영화예요. 저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 영화는 전 세계 수백 개 나라의 언어로 막 저희 1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더빙이 돼서 영화가 지금도 상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아프리카 있을 때 저 영화를 우리 감비아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선교단체에서. 그래가지고는 저거를 감비아에서 만들 수가 없어. 만딩고 말로. 만딩고 언어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팀에서 우리 웩선교부에서 감비아에서 독일에 부탁했더니 독일 본부에서 테크니션 이 레코드 녹음하는 테크니션 8명을 보냈어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전부 대역을 정해서 예수님 대역에는 우리 모두 목사가
또 마리아 대역에는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 아들라이가 이렇게 해서 다 전부 다 대역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따가서요. 만딩고 목소리를 따가지고 녹음해가지고 독일로 갔어. 그리고 영화를 틀어놓고 목소리에다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영화에다 더빙을 한 거예요. 더빙했다 이거죠. 더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딩고 영화가 갔을 거 아니에요. 모양은 그냥 예수 영화인데 말은 만딩고 말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현지인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는데, 야, 이거 너무 노골적인 전도 괜찮을까? 긴장과 정말 그 가운데 광고하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날 밤에 700명이 온 거예요. 마당에 쫙 앉아, 얇은 천이니까 앞에도 보고 뒤에 다 봐요. 영화 스크린이 얇으니까 뒤에서도 보고 앞에서 다 보는 이런, 그냥 영화가 딱 시작하니까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막, 아프리카 사람들은 되게 놀라면 우리는 어머머머 이렇게 하는데 얘들은 그만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막 전체가 막 사방에서 랄라 이렇게 나왔는데 얼마나 긴장되게. 한 1분도 안 지나서 숨소리가 안 날 정도로 막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 영화를 보는 데다가 무슨 영화가 자기 나라 말로 된 거 봤으니 얼마나 놀랍게 글쎄요. 이게 3시간짜리 아니에요. 3시간 동안 보는 동안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는 사람이 어디서 자는 사람이 다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봤거든요. 다 보더니 영화가 끝났어. 가라! 이제 영화 끝났으니 가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참 충격을 받고 앉아있더니 가라는 거 그제서야 가는데, 다들 가면서 또 이러면 탁 가는데, 가는 거 보고 나는 이제 테이프를 리와인드 한다고 기계에다가 탁 돌리고 있는데 청년 4명이 내게 다가왔어요. 남자 청년 오더니 미스터 유? 그래서 내가 왜? 자기들이 좀 물어볼 게 있대요. 나도 이놈들이 또 뭐를 또 내가 뭐 자기 딴에 좀 생각이 깊다 이거죠. 딱 오더니 저기 나오는 예수는 만딩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저기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만딩고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내가 뭐 아니다 말도 못하기 전에 저기들이 먼저 자기들은 이제껏 감비에 온 그 많은 외국 사람들을 봤는데, 외국 사람을 투밥이라고 투밥, 그 많은 투밥들을 봤는데 예수님처럼 만딩고를 완벽하게 한 사람 처음 봤대요. 내가 그거 보고 뭐라 하면 그 더빙이야. 그러면 그 이해가 됩니까? 그때가 92년도니까 그냥 내가 웃었어요. 근데 얘들이 가만히 쳐들어가면서 이야 하고 가더니 그 다음에부터 다른 영화를 보여주면 자꾸 그거 말고 우리 영화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격주로 그 예수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웃 동네, 거기 있는 이웃 동네, 월러브 동네에서 다른 말이 전혀 다르거든요. 월러브 말. 월러브 동네에서 우리는 왜 안 보여주냐요. 그럼 뭐 영화를 또 만들어야 되잖아. 그 더빙을. 아이고, 독일 기술자 또 불러야 되나 그랬는데 옆에 있는 우리 세네갈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이 이미 거기 독일 사람 많아요. 그들이 벌써 월러브 말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월러브 지역에 가서 보여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는 만딩고 말도 완벽하고 월러브 말도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을 몇 명을 이렇게 따로 뽑아가지고 그 청년들에게 영사기 하나, 중고 영사기 하나, 그 다음에는 1.8kg짜리 그 발전기 하나, 이거를 각각 맡겨가지고 동네 그날부터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감비아 모슬렘이든 뭐든 감비아 사람 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영화를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CCC에서 만든 통계가 있는데요, 2020년 공식적인 통계예요. 저 영화를 79년 만든 이후에 영화를 봤던 사람들 숫자가 81억 명이야. 물론 내 같은 사람은 2번, 3번 봤으니 중복 카운트가 됐겠지만 81억 명이 본 거예요. 그리고 저 영화를 상영 중인 나라가 225개 국가, 그 다음에는
2020년 한 해 동안 저 예수 영화에 접속했던 접속자만 1억 8천만 명이 저 영화를 접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결신자, 저 영화를 보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마음이 결신한 사람이 CCC 통계하면 5억 7천만 명.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가 성경가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것들이,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성경적인 툴들이 복음을,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널리 전파되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훨씬 더 가까웠겠다. 왜냐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내가 다시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든 원치 않든 지금도 성경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얼핏 보면 성경가 너무 어렵네, 요즘은 성경에서 안 나오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국에서 왔으니 내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국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유독 코로나로 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 환자가 많지도 않네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가 코로나 시간을 지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긴장하고 어렵고. 근데 결국 이 인류가 코로나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살자, 불편한 동거를 하자, 그 말 아니에요. with 코로나를 말은 그냥 코로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코로나는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니까요. 저 물건은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가 한국에서 코로나하고 막 싸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코로나가 우리가 코로나하고 싸운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었구나. 영적인 전쟁. 이거 참 뜻밖의 얘기인데 제가 어떤 이유로 이걸 한지 내가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가 코로나가 이제 한국이 1차, 2차, 3차, 4차 대확산을 4번, 1차 확산, 2차 확산, 3차 확산, 이렇게 4번 대확산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한국의 코로나를 딱 가지고 등장했던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신천지가 교회가 아니라고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모든 언론들이 신천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란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천지도 기독교 교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천지 사람들이 명단을 숨기고 그냥 안 내놓고 일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뭐 저래 이렇게 말이 나왔거든요. 퍼진다는데 빨리 내주지 그냥 비판이 하늘을 찌르듯 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마지막 항복하고 명단 다 내주고 파악이 돼가지고 잡힐 좀 됐는데 2차 확산이 터진 거예요. 제 2차 대확산. 2차 대확산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2차 대확산이 저렇게 데모하다가 어째 이 데모가 어떻게 또 그냥 교회가 연결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데모, 이 앞에 데모는 말이 없으니까 교회가 교회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언론 계속 방송에 교회발 교회발니까 저 또 교회냐 이렇게 나오고 또 교회냐. 자, 그 다음에 제 3차 확산이 또 사실 3차 확산은 이 정부 기관인 구치소에서 많은 환자가 1,000명이 넘는 환자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럼 구치를 어떻게 이렇게 하는 중에 갑자기 이게 이야기가 어디로 싹 가버린 거니? 이게 말이 성교이지 저거는 그냥 기독교 대안학교 하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이거든요. 저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냥 아이들이 교회를 가가지고 성교회 발 교회 섞어져가지고 전국 사방으로 퍼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아니 왜 계속 교회냐,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냥 교회 막 그냥 방송을 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발. 여러분, 한국에 없었으니 망정이지. 우리는 매일같이 바늘 방석 뉴스를 볼 수가 없은 거예요. 틀면 교회발이에요, 교회발. 그러니까 겨우 이제 저게 이제 좀 이렇게 수그러들고 이제 겨우 이제 막 방역을 통해서 막 잡혀가는데 소문이 들려오기를 저쪽에서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나왔는데 오미크론이래. 이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감당이 안 된대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하필이면 오미크론을 한국에 딱 가져온 분이 40대 목사님 부부가 딱 아니 가져왔으면 그냥 저분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그냥 택시 타고 왔는데, 예? 택시 타고 왔는데 아니 누가 지인이 데려왔나 그런데 말을 반대로 거짓말했어요. 나 택시 타고 왔다 이래버린 거예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교회는 사람은 막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죽을 지경인데 막 교회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분노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막 일을 막 교인 가면 막 치를 떨 정도로.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택시를 타고 갔는데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아, 예, 목사님 하고 전화 딱 받는 순간 택시 운전사 길가에 차를 딱 세워 내리세요. 나 교회당 안 태운대요. 그 쫓겨나서 택시에서.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저 경기도 어떤 교회 갔더니 큰 교회인데 거기에 버스가 몇 대 있는데 그 버스에 교회 이름이 다 있어. 그 목사님하고 사찰 집사님하고 어떻게 버스에 그 교회 이름을 지울 것인 그 카바를 씌운다고 카바를 다 맞추었네요. 그럼 뭐 다 맞추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앞에 옆에 다 씌워라. 내가 목사님 카바를 왜 세우세요? 그랬더니 교회 버스를 끌고 시내 나가지를 못하겠다고 하도 눈통이 따가워가지고 그냥 막 한국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를 일으킨 주범이 되어가지고 교회발 분노가 막 그냥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죄송합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저거를 다 교회 앞에다 걸어 붙였어요. 교회가 뭐를 잘못했길래 글쎄. 우리는 예배도 못 드리고 다 그랬는데 지하철은 다 그냥 빡빡하고 식당은 다 해놓고 교회만 지킨다고 다 그냥 문 닫았는데 글쎄. 요건 교회가 다 얻어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뭐 답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확산의 기독교 역할이 크다 하고 여론조사 해봤더니 82% 넘는 사람이 맞대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85%. 한국의 모든 어두운 분들을 다 커버하는 게 교회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게 교회고, 온갖 양로원, 고아원, 뭐 어려운 난민들 다 하는 게 전부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었어 글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론조사를 하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한 번도 첫 번째를 놓친 적이 없었는데 글쎄 8.6하고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그냥 움츠리고 부끄러워하고 아이들은 어디 가면 교회에 가는 걸 숨겨야 돼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성경을 들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숨길지 이거를 가슴에 넣기도 하고 가방에 넣기도 일하고 다니. 직장에 가면 아침에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일요일날 교회에 갔다 온 사람들은 숨기지 말고 이실 직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들마다. 아이들이 학교 가면 어제 교회 갔나 손 들어봐.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움츠리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한 분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신 분인데 일찍 은퇴하시고는 자기가 목회 컨설턴트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를 찾아와서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내가 들어도 이거 세상 언론이 너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라 그러지. 교회 출석 인원들이 다 줄어버려. 그 다음에는 뭐 주일학교 교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대요. 10,000개가. 통계가 나왔다는 거예요. 10,000개가 없었다고. 그 교회 작은 교회 목사들 전부 다 택시 운전 뭐 딜리버리 하는 거 뭐라 합니까? 택배 그거 하고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도 50% 없어지고 선교도 숫자가 그냥 줄어버려요. 큰일 났습니다. 선교사님이고. 그러면 솔직히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제는 참 어렵게 한국 교회가 참 어렵게 이거 언제 어떻게 회복하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한국 교회 이제 이거 정말 내리막길입니다.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코로나 끝났거든요. 코로나 끝났는 교회,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 사진인데 옆에 보면 다 앉아 있는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면 빈자리가 얼마나 많나 보시라고. 앞에 성가대가 앉아 있잖아요. 있으면 이게 코로나 때가 아니거든요. 빈자리가 얼마나 많은가 보시라고 그러세요. 다른 대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듬성듬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할 거래. 특히 목회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기가 죽어 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어디 가서 이제는 떳떳하게 기독교는 말도 못해. 너무너무 기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성교 똑같고 교회 분의 성교도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올림픽에 한국 여자 배구팀이 참가해가지고 자그마치 전 세계 강호들을 물리치고 8강까지 올라갔어요. 8강에서 일본을 만났어. 여기서 이기면 4강으로 올라가. 세미파이널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세트 스코어가 저 위에 2대2야. 2대2란 것은 양쪽이 다 세트를 2번씩 이겼고 마지막 세트인데 마지막 세트는 어느 팀이든 15점을 먼저 따면 이겨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몇 점 땄죠? 11점. 일본은 몇 점이요? 14점이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한 점만 따면 4강에 올라가요. 한국은 4강 일본을 꺾고 4강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5점을 일본은 한 점 못 따게 우리가 이겨야 돼. 따야 돼. 그래 올라가.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게 일본 홈그라운드인데.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국이 한 점을 더 땄어요. 일본은 여전히 2점 여유가 있어. 일본 분들도 저거 뭐 아무리 한국에 올라도 14점까지 못 딸 것이 생각을 했어. 한국에 있는 분들도 막 하다 막 일본이 막 때리면 막 그냥 막 긴장하고 다 봤어요. 근데 어쩌다 한국이 한 점 또 땄어요. 한 점만 더 따면 이제 듀스가 되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듀스에 가겠어? 그런데 웬걸 한국이 한 점을 또 땄어요. 듀스가 됐어. 그렇지만 일본이 어떻게 한 점 못 따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한국이 또 한 점을 더 땄어요. 마지막으로 한 점만 더 따면 한국이 이겨.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한국이 한 점을 더 딴 거예요. 일본은 한 점도 못 따고 한국이 5점을 스트레이트로 땄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격파해가지고 한국 선수가 막 조화가 난리를 피는데 한국에서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막 일본이 한 골 먹으면 한 골 넣으면 한국 막 집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는데 일본도 막 일본 사람들 막 저거 막 때려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했는데 저는 저거를 보면서 조용하게 봤거든요. 전혀 감동 없이 가만히 내가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는 결과를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겨다는 건 내가 알고 봤거든, 나중에. 나는 나중에 봤거든.
나중에 봤기 때문에 나 저거 우리 이긴 거야 하고 알고 봤기 때문에 뭐 일본 선수가 아무리 세게 해도 괜찮아, 우리가 이긴 거야. 마음에 여유가 너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를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말은 내가 세상을 이길지도 몰라,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야 미래형도 아니에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언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들이 세상의 교회를 향하여 심지어 교회는 없어질 거래.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대로 가다가는 주일학교도 없어질 것이고 교회도 없어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망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느냐?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거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그 일에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 개인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의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의미예요.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듣게는 해줘야 돼요. 듣게 해주자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듣고 예수를 영접하든 그건 지 문제고 우리 역할은 듣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오늘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금방 무너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라. 이 말은 예수님은 그날이 온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거예요. 아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확실히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용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막 사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는 것 같아도 I don't care. 걱정 안 해. 우리는 이긴 자들이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주변에 있는 그거 보고 의기소침하시고 기가 죽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긴 자들이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그것을 우리는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마치 이긴 경기를 보듯이 이겨놓은 경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인조해하고 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경제적인 디프레션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 고물가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살고 있지만 주여, 한 가지 확실한 것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답게 담대하게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